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은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편 104편 1절에 그는 존귀와 영광으로서 옷 입으셨다. 그는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분이시고, 그뿐이 아니라 그는 그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기 위해서는 그가 그 하신 일로 인해서 존귀를 받으시려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한 일 없이, 아니면 신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라 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신분이 되지 못한 자에게 원망 나아가서는 한탄을 하면서 할 수 없어서 존귀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그 하신 일을 통하여, 그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그에게 자기가 자원해서 진심으로 존귀를 돌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높은 신분에 따르는 의무를 행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높은 신분을 갖기 위해서 그는 그가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셨다. 뭐 세상 말로 노블리제, 뭐 오블리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스. 그래서 그런 어떤 높은 신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셨다. 만일 높은 신분으로 대우받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에 합당한 어떤 수고를 하거나 아니면 희생을 하거나 해서 그런 신분에 대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도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존귀를 세세토 받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을 하신 분이요,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 이 신앙은 그를 알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추앙하는 것, 아주 그를 경의를 표하고 또 존경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너무나도 경의를 표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너무나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을 나에게서부터, 내 생애에서 재현하려고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의 삶을 담고 싶고 그의 일생을 담고 싶고, 나아가서는 그의 죽음까지도 그와 같은 양상으로 죽을 수 있으면 그렇게 소원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가장 고상한 죽음에 대해서, 가장 고상한 죽음 해보세요. 죽음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새로운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 뭐 거기에는 뭐 그냥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은, 누가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었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고, 또 신문의 헤드라인도 뭐 누가 태어났다 그러면 안 납니다. 그러나 누가 죽었다, 더군다나 무슨 뭐 높은 사람이 죽었다,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 또 무슨 대량으로 죽었다 그런다면 그건 아주 대해서 특별하죠. 사람의 관심은 사실은 죽음에 산다는 것보다, 살아있다는 것보다, 아니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보다, 아니면 산다는 것보다도 죽었다 하는데 관심이 가장 있다는 것을 이제 잘 표현해주는 그런 사건들인데, 그게 왜냐하면 사람의 실존, 인간의 실존이 뭐냐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존 철학이니, 그래서 현대 철학 가면 갈수록 죽음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바로 인간은 죽음 자체, 그것으로 피할 수 없다, 그것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나아가서 막 허무주의까지 빠져버렸는데, 자기 실존을 실감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죽음이라도 내 죽음같이 생각하고, 또 남의 죽음의 슬픔까지도 어떤 내 죽음의 슬픔까지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또 거기에 오열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면은 괜히 내 안에서도 울렁울렁하고 괜히 눈시울을 붉어지고 나가서는 울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그게 자기하고 먼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자극을 받는 순간에 그와 같이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이제 인간에게서 죽음이야말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데, 왜냐하면 한 인간의 종지부요, 바로 한 인간의 결산이기 때문에, 인생 수십 년 살았던 바로 결산이 죽음, 바로 그것으로서 이제 결산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큰 사건인 것이죠. 이제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하면 꼭 왜 죽었나, 그 죽을 건 죽을 거지만 그래도 왜 죽었나, 그거 굉장히 관심 많고 또 그걸 꼭 규명하고 말 겁니다. 만약에 자연사 늙어서 향수 들고 죽었다 그러면 오히려 아유 잘 들어가셨어 그러면서 아주 호상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병사 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좀 더 살 수 있었는데 좀 애석하다, 좀 아깝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고사로 죽었다 이 말이야. 뭐 교통사고로 20대 청년이 죽었다. 또 아니면 또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10대도 10살도 안 되는 애들, 공업도 안 살아본 애들이 몇몇이나 죽었다. 그러면 참 놀랍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죠. 이제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에 그렇게 사고로 죽는 것도 여러 가지죠. 하다못해 무슨 비행기 추락사, 케이블카 타고 가다 추락사, 또 무슨 엘리베이터가 또 떨어져 가지고 또 추락사, 또 무슨 건물이 붕괴돼서 압사, 또 지진이 나가지고 또 거기 또 압사. 하여튼 그래서 그런 모든 죽음도 다 사고사. 또 나아가서는 죽는 것도 아주 피곤해서 과로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회사 일을 충직하게 하다가 그래서 회사에서 졸도해가지고 죽는 그런 그런 죽음도 있고, 또 좀 이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PC방에서 많이 죽는답니다. 네? 거기서 PC방에서 순교한 사람도 많아요. 안 먹고 하여튼 그냥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거기 가서 이제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또 근데 죽긴 죽었는데 의문사도 있어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 이제 그런 의문사도 있어서 그게 수십 년 동안도 그 죽음의 의문에 대해서 지금도 숙제를 풀지 못하고 그렇게 대를 넘어가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죽음 중에서 가장 정말 죽음 중에서 정말 애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죽음은 하면 안 돼, 이건 최소인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돼 하는 죽음이 뭐냐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 그야말로 자기 본인에게도 말할 것도 없는 충격이고 부끄러움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족 대대로 부끄러워서 그런 친척이 아니면 그런 자식이, 그런 가족이 우리 집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예 털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이제 처형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저런 죽음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죽음 중에서 명예스러운 죽음, 정말로 그 가족이 그 죽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또 그 죽음을 때가 되면 기념하고 싶고, 또 죽었던 그 죽은 사람 본인의 그 정신을 길이 그 새기고 싶고 또 대로 유전하고 싶은 죽음이 뭐냐면 전사전제. 보통 군인들이 전제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은 그 죽음은 그가 무슨 높은 위장 장군이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고급 장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1등병으로 나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 자체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요, 공을 위해서 사가 죽은 죽음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영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라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그 존속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국민을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국군묘지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다 있고, 또 그 나라에 이제 거기 묻혀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게 뭐 대가 지나가고 수십 년이 지나가고 아니 수백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그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한은 그들 묘지를 그대로 유지하죠 이제. 그래서 국가 원수들이 어느 나라를 예방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 국군 묘지에 가서 거기다 헌화를 하고, 그다음에 한번 어떤 그 예우를 갖추고, 그렇고 이제 다음 일을 하죠 이제. 그래서 하다못해 미국과 일본은 과거에 2차 대전 때 적대국으로 싸웠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미국인이 일본 사람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본의 전몰 장병이라는 소위 말해서 적군이죠. 그놈들 때문에 미국이 죽었는데, 그 묘지를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면 그 원수들 묘지에 가서 이제 그런 헌화를 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은 비록 자국의 병사들을 과연 죽였던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그 나라에 충성하기 위한 가장 고상한 죽음을 죽었다는 데 대해서, 이거는 그냥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이런 고상한 죽음은 모든 국제의 정치를 다 초월해서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이렇게 고상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메모리얼 데이라고 이제 그런 군인의 그 전몰 장병들의 죽음을 이제 기억하고, 또 그 정신을 기억하고, 또 그들의 가장 고상한 죽음을 이제 그들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이 그들의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도 언젠가는 때가 오면은 우리도 그렇게 기꺼이 목숨을 내놔야 된다 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그것을 행사를 통해서 과거를 기념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죽음은 계속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장려하는 그런 것이나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자, 우리 인류는 우리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죄 때문에 그 인류는 영원히 죄와 그 죄값을 가지고 지옥에 가되,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그런 아주 신분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인류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무슨 일을 다 죽었든 간에 결국은 그 결과는 죄인의 죽음이요, 죄인이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형장인 지옥행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의 죽음은 어떤 형태로 죽었든, 아니 전설에서 영광스럽게 죽은 것 같을지라도 그 결론은 다 부끄러운 죽음이요, 결국은 끔찍한 영원한 그런 형벌 처벌받는 그런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은 운명이었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류가 아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사망 권세가 됐고, 또 인류는 그 아래에서 무서워서 일생 종노릇하게 된 그 인류를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고 이제부터 명예스럽게 가장 고상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제 경륜을 깔아주신 것이 이제 인류의 역사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부르셨고 이스라엘에다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은, 왜냐하면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더라. 죄가 있음에도, 아담에게 유전받은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여기지 않았더라고 썼어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그 율법을 계명을 지켜보려 하다 보니까, 계명 오기다 보니까 이제 나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죄값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어느 시에 복병같이 나타나서 덮칠지 모른다는 이런 걸 갖다가 알게 하는 법이 이제 율법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율법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죄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게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계명인데,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0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먹지 말라는 거, 또 아니면은 또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고, 또 먹자는 거 먹으면 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일 행하면 죄요 해서 정말 선인장에 가시 박혀 있듯이 너무너무 많은 법 조항들이 범하면 죄요.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알게 된 것이고, 결국은 죄값 사망이라는 짐을 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 위협을 피할 수 없이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이 두렵게 떨림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소 안에 그 죄를 정죄하는, 죄를 알게 하는 의문, 나아가서는 돌벼락 하는 것을 궤에다가 담게 하셨으니 그 궤를 법궤라 하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위에 덮어 있는 판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속죄소라 해요. 속죄소. 그러니까 그 궤는 안에는 돌비가 있고 의문이 들어 있어 가지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죄의 결국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는 법이 그 돌비예요. 그런데 그 위에 속죄소를 덮어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속죄소에는 바로 그 죄를 졌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시인하고, 그 죄값 사망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망에서부터 면제받을 거 하는 자에게 바로 그 짐승으로 하여금,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그 짐승에다가 죄를 옮기고, 죄를 안수해서 죄를 옮기고, 그 짐승을 갖다 대신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은 그것으로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속죄 제사가 있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 피가 뿌려졌을 때 속죄소에서 그 속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속죄소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궤가 있었는데 그 법궤는 정죄하는 법이요, 또 그 안에 위에 덮어 있는 바로 속죄소는 바로 속죄하는 법,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이제 법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양면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성소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소를 쳐다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를 제일 처음으로 느끼는 첫 인상 뭐냐면, 저 성소 안에 뭐가 있다? 법궤가 있다. 또 그 안에 뭐가 있다? 돌비 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죄의 짐은 죽는다, 이것을 팍 심으려는 것이 바로 성소의 제일 기능이다 이 말이야. 죄의 짐은 죽는다.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 그런데 거기서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을 대신 하나 가지고 가서 짐승에다가 죄를 옮기고, 그 짐승이 대신 죽으면 나는 산다, 죄인도 살 수 있다 하는 법이 바로 성소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도 살 수 있다. 누가 죽으면? 재물이 대신 죽으면, 재물이 하나 죽어주면 나는 그 대신에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성소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에 이렇게 그것을 행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든지,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현장에서, 계명을 어기는 것을 현장에서 들키면은,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이 직사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어때 요행이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 후에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령 중 하나를 보냈을 때 마음에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이 죄가 발각났더라면 나는 당장 직사할 뻔했는데 했는데, 그런 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만약에 이제 재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와 같이 이제 죄사함 받는 법이 있다고 레위기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제 자,
이런 것을 있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서 살아 있으려면, 그들이 그 생명을 부지하려면 성전은 그대로 건재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바로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돌비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의문에 쓴 돌비가 있다. 자, 계명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이제 들어있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자, 그러면 이제는 계명이 무효하냐? 계명이 무효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세세토록 존재하는 말씀이 없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죽으리라 하는, 죄인이 죽으리라는 그 법을 인자가 와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법을 자체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이 사함받는 법칙을 그가 이제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헐면 다시 할만 일으키라. 자, 어떻게 짐승이 사람 대신에 죽는 그 법이 아니라, 그거는 1년 된 짐승을 가지고 만약에 제사를 지내면은 1년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죽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자기가 그가 죄를 쓰고 대신 그가 죽는 희생양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육체는 그 육체가는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된 동물의 양, 1년 된 동물의 죽음에 1년 된 죄 사면 면제가 아니라, 그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영영한 제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제물. 그래서 그의 죽음을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1년마다 갱신하는, 또 양이 죽고 또 양이 죽고 또 양이 죽고, 매년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매년 출란에 수 없는 양이 죽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제사를 다 끝이고, 이제는 짐승의 모든 제물의 희생을 끝이고, 이제는 내가 한 몸으로서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값 사망을 그가 대신 죄값 사망을 그가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몸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그 죄가 사졌다는 증거를 대신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에게,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러,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성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성물이라는, 대성물 해보세요. 대성물, 자기 죄와 무관하게 남의 죄 대신 죽는 죽음이 바로 대성물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은, 자기는 아예 죄 없으신 이로, 죄와 무관하실 이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대성물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면 대성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대신 다른 타인이, 아니면 타자가 죽기 때문에 대성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 자신은 그는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시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아예 죄와는 무관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는 죄라는 것은 아예 태생적으로나, 그는 또 일생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분. 그래서 여인에게서
아니 저 부부가 동침해서 난 그런 죄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무죄하신 분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무죄? 100% 무죄한 분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를 이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생각 속에서도 마음에서도 또 그의 언어에서도 행동에서도, 아니 그 태생적으로 그런 죄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 그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가 나는 아예 내 목숨을 대성물로 줄 것이다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 15장 13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이상의 사랑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상의 고상한 죽음은 없다. 이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어도 가장 고상한 죽음은 바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는 게 바로 가장 고상한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자기는 앞으로 내가 나의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음받은 인류, 바로 그 인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제 무슨 그들에게 어떤 많은 이적이라든가 또 모든 그들의 모든 기사를 통해서 그는 그를 갖다가 오히려 임금되기를 원하고 그를 오래오래 살기 원했던 그런 자들의 그런 소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게 하고 자기를 또 죽이고 싶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그가 골라서 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을 헐라했던 것이고, 또 그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대다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이야말로 그들이 참을 수 없는 죄, 그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결국은 이제 성전 모독죄 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인데 바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는 죽어 합당한 자다, 마땅한 자다. 전 국민적으로, 거국민적으로 그는 아주 죄인으로서 죽어 합당한 자라고 만장일치로 그를 처형하자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 그를 이제 저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그가 그 빌라도한테 가서 빌라도는 오히려 나와가지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은 너의 종교 문제지 그에게서 도무지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을 파고서서 하면서 그는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를 갖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생각할 때 이건 종교적인 싸움이지 이건 도무지 이 예수를 죽일 죄행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처형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요. 당신이야말로 이제 아주 소위 말해서 그 로마 정권에 반역하는 자, 그야말로 로마 정권의 최고의 정권에 대항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 그는 그야말로 이제 로마의 역사의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오히려 당신이 그러면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이요 하고 공갈하고 엄포를 놓으니까 결국은 그가 이제 할 수 없이 예수 갖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그를 이제 내줬죠. 이제 그러는 바람에 결국 예수는 그 한밤중에 그냥 저녁 잡수시고 뭐 유월절 그 예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자마자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한밤중에 뭐 그 가야바 제사장 뜰에 가서 또 재판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또 빌라도에게 보냈다가 빌라도가 다시 또 이건 너희들 싸움입니까? 다시 나는 죄를 발견 못하겠다 그래서 보냈다가 또 다시 보내가지고 다른 바람에 한밤중에 그야말로 한숨 자지 못하고 그 가진 고소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결국 고문하다가 결국 예수를
결국 이제 아마 동이 터서야 예수를 결국 이제 너희들 그러면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그러면 너희들 죽이기 원하냐? 그래서 죽여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게 했는데 그 전에 십자가에 죽을 시간은 9시에 죽으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가 숨을 끊는 시간은 오후 3시, 또 3시라. 그래서 한 6시간 달려셨다 그러셨어요. 그 전에 이제 그를 갖다가 또 달는 그 십자가에 달기 전에 이제 그를 갖다가 채찍을 쳐서 그야말로 정말 다시 보기 끔찍한, 정말로 볼까봐 무서운 그런 정도의 처참하고 정말 오히려 죽는 게 나을 정도로 로마인들이 만든 그 채찍이라는 거는 정말 그 살을 후벼 파고 뼈를 갖다가 막 얼굴에 틀 정도의 그 강한 그 채찍을 40대 날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아서 거의 그것으로서 이미 사실은 당할 대로 당하고 정말 고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다 당하고 정말로 이미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지만 그걸 갖다가 또 십자가를 더 지어가지고 또 이제 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시간도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비록 먼 거리가 아닐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그 처참하게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그 상처받을 때 받았고 받은 그 몸으로 그걸 지고 올라갈 때 아마 그렇게 빠른 거으로 가지 못해서 시간이 굉장히 먼동이 터서 채찍을 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죽이시는 그 시간까지 아마 1시간 넘어 한 2시간 걸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 십자가에서 달아서 압시경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 달고 거기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이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그가 당하신. 거기다가 피가 흐르면서 그건요 찢어지는 그 피부적인 고통 정도가 아니라 피가 다 빠지면서 이 머리에 그 뇌압에 이상하게 생긴대요. 뇌압이. 그래서 그게 피가 빠지면서 이 뇌압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그 고통이 온 몸에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 모습이야말로 너무너무 추악하고 너무나도 처참하고 너무나도 다시 보기가 무서운, 다시 보기가 두려운 정말 끔찍한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었어요. 아이고 다시 애들이 따라갔다가 또 보내더라. 아이고 보지 마라. 아이고 꿈에 볼까 무섭다 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추악한 그런 형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 쳐놓고 이 지구 역사 중에 사람이 당하는 그 죽음의 형상 쳐놓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말로 최고로 독하고 최고로 악하고 최고로 천한 모습으로 결국은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정말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죽음으로 그가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모욕하고 하다못해 구경꾼들도 모욕하죠. 나아가서는 같이 죽는 또 강도까지들도 네가 그리스도냐 하면 어찌해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지 못하냐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침을 뱉고 모두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에다가 거기다가 또 그 주위의 사람들의 그 조롱에다가 정말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추한 그런 죽음으로 그는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자기 개인의 어떤
실수로 아니면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그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스스로 택하신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창세전에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뜻 때문에 그는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그런 죽음으로써 바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었고,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은 가장 약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강한 사망 권세자를 그 권세 갖다 격파하시는 최고의 강력한 죽음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는 자기가 홀몸으로 그가 죽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억울하게 그런 죽는 죽음에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치시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죽음, 그야말로 가장 희생적인 죽음, 가장 보상한 죽음을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추악한 그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전 인류의 죄가 파괴된 것이고 분쇄가 된 것이고 죄값 사망에 분쇄된 것이고 마귀 권세가 분쇄된 것이고 그 율법의 그 맹렬한 그 권능이 분쇄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죽음은 어디 국지에서 일어난 그런 하나의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이거는 창세 이전에 작정한 바요. 그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죽음을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죽으신데 유감없이 죽으셨던 것이고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서 그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계시록 5장 12절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런 모든 영들, 천사들이나 아니면 또 앞으로 살아날 모든 영혼들의 찬송과 영광, 존귀를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그런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워낙 신분이 높기 때문에 존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그 존귀하신 분이 그가 비천해지고 추해지고 천해질 대로 천해지고 고통 최고의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런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는 분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몇 날에 먼저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이 바로 오실 때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죽음 자체가 비록 사람의 인간의 눈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추악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의 바로 그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죽음이요, 나아가서는 가장 사모하는 죽음이요, 가장 담고 싶은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추앙한 나머지 나도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을까, 그런 마음을 불일들 일어나게 죽을 때까지 갖게 하는 바로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인 것 뭐죠?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우리 산자가 누구로 말미암아 산자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난 자가 이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기운다. 그 말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영혼이 살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 영혼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 얼만큼 살아요 이제?
영원히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육체의 목숨의 한 연장이 아니라 육체는 그 후로 몇십 년 살란지 아니면 비명에 갈란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바로 죄인은 나 대신 누가 죽으면 사는다고 아까 율법에도 말했지 않았어요? 율법에는 양이 대신 죽으면 사람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죽으니까 이제 나 영이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죽으면 빠이빠이, 이제 나 죽으면 나 영원히 관계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돼서 산 사람이 항상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사모하고 항상 담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죽인 그 예수를 죽게 한 그것이 바로 내 생애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영생을 위해서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각각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생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소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장수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물론 원하죠. 건강하게 원하죠. 또 장수 원하겠죠. 그러나 장수하게 되면 하는 것이고 못하게 되면 못하는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그 내 육체의 삶의 나머지 시간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죽은 이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요, 나 대신 죽으신 이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오시자마자 사람을 급작하게 변화시킨 예가 바로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는 뺑소니를 친 자고, 그는 아예 뭐 주께서 죽는다면 내가 대신 죽겠다 혼장담하던 자가 예수가 잡혀가는 순간에 그는 아예 도망 정도가 아니라 또 그를 알아본 자에게 너 한당이 했을 때도 나는 모른다 부인하던 자예요. 그는 정말 도망갔던 그런 비굴한 자고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만약에 그때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예수 가르치면은 당장 투옥되고 당장 죽임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는 길바닥에 뛰어나가서 그가 큰 소리로서 그가 전파하고 외치기를 가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우리는 바로 그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그 증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이 증거한다 하면서 그가 목숨을 걸고 그가 전혀 돌변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돌변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그 죽음 자체가 가장 큰 사건으로서, 내 일생에 가장 큰 사건으로서 나한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예수의 죽음이 내 일생을 확 뒤집어 엎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유 십자가에서 뭐 죽으셨다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가 대신 죽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처형 안 받았으면 나는 지옥 가서 처형 받아야 됐었는데 그가 대신 죽음으로 나는 지옥에서부터 벗어났느니라. 나는 살았느니라. 이제 영이 살아있는 자 항상 내가 그 십자가를 갖다가 내가 오히려 내 몸에 내가 오히려 고의적으로 짊어지는 것이다. 그 애를 죽인 그 죽음의 기계를 내가 고의적으로 내 몸에다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은 내 죽을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죽어야 그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무덤이 있다고 합시다. 이 모든
종교의 교주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무덤이 있다면 그 앞에 묘비를 쓸 것이다 이 말이야. 써서 뭐라고 붙일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뭐라고 붙였을까 거기다가? 자칭 그리스도라 하던 자, 자칭 하나님 아들이라 하던 자, 또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던 자, 아마 그런 제목이 거기에 기록이 됐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붙여주는 그 묘비에다 붙여주는 표는 바로, 표식은 바로 그렇게 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가 추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더 쓸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뭐라고 거기다 써서 붙일 것인가? 예수는 자칭 하나님 아들을 했었고 자칭 그리스도를 했었고 그는 세상의 정권을 갖다가 전복시키려 했던 자같이 그렇게 세상을 기록하고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거기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아는 사람이 거기다가 막 추가로 쓸 수만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세상 정권을 전복시킨 자가 아니라 그는 세상 임금 마귀 정권 사망 권세들을 전복시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기다가 레터를 붙여놓고 표시를 붙여놨는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는 예수가의 죽음이 왜 죽은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또 우리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는 죄와 무관한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인같이 오셨고 죄인 되셨고 죄인으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그의 죽음, 바로 가장 고상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 알링턴 국군묘지에 그 묘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전에 파송되었던 전몰 장병 5만 명이 있는데, 그 5만 명에 대한 추모비를 써놓은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장병들을 기념하며, in memory of,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바로 이들을 기념하며,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6.25 전에 5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이 죽었습니다. 미국 병사가 5만 명이나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 내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뭐 하도 이런 뭐 지도도 발달됐고 뭐 이런 인터넷도 발달해서 벌써 한국 하면 다 알고 웬만하면 한국 사람 얼굴도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이념을 위해서, 또 그 반대되는 그 이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민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라. 그래서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그렇게 해서 와서 수만 명에게 죽었습니다. 새파란 젊은이들에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이 인류를 위해서 그가 죄인 되셔가지고 죄인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죄인과 함께 인류의 죄, 아담의 죄, 인류의 죄, 나의 죄와 함께 그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 처참하고 그 추악하고 그 천박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가슴이 미어지는 죽음이죠. 그래서 진짜 알링턴 국군묘지 나도 한 번 전에 가봐야 된다 항상 생각하면서 못 가보는데, 거기 가면은 숙연해진다고 그랬다.
이름이 깨알 같은 것들이 깨알 같은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명, 분명히 죽었다는 어떤 흔적은 있는데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무명 용사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unknown name,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 그런 용사들도 그렇게 한 평생 살아보지 못하고 그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니까 죄악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과 같이, 죄인 되시고 죄인과 같이 그가 그와 같은 죽음을 죽었다는 그 죽음,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오늘날 나 같은 무명의 아무 무가치한 이런 미물 같은 이런 인생 하나를 구하려고 그는 그렇게 멀고 먼 그 하늘나라에서, 그 높은 하늘에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그 죽음. 그 영화 왜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그 영화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가 참 감명 깊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서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이언이라는 1등병이 2차 대전 끝에 이제 유럽의 어디 전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형제가 5 중에서 4명 형들이 이미 다 같은 그 전장에서 어디서 다 죽었어요. 다 죽은 바람에, 그래서 그 이제 나라에서 그 정보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형이 4명 다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아들, 이제 그 아들 하나만큼은 이거는 죽이면 안 된다. 이거는 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그 어머니 노모에게 돌려보내준다. 그 특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특명을 받은 대위가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놀만디 그 상륙전에 참여해서, 그야말로 진짜 뭐 그냥 구사 다 죽죠. 10이면 9이면 그런 데를 사선을 뚫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구하러 이제 가는데, 그 다음부터 그 어느 전투에 하도 치열하다 보면 어디에 흩어져서 싸우기 때문에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 라이언 일병을 찾느라고 그냥 이 전장 저 전장 이 전선 저 전선 옮기고 다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죽음인데, 그 자체가 전쟁이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했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찾았어. 그래서 이제 너는 가자. 너는 이제 나라의 특명이,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란다. 그때 이제 그 라이언 일병이 네 형들 다 죽었다. 그 소리 듣고 이제 너는 살아 돌아간다니까, 자기는 자기도 여기서 죽겠다 이거야. 자기도 이렇게 자기는 자기 동료를 버리고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나머지 그 전쟁을 오케이 하는데, 대위도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이언 일병을 살려가지고 보내려고 그 대위가 그야말로 전쟁에 솔선수범 앞에서 진두지휘하다 결국 이제 대위가 맞고 죽게 됐습니다. 죽으면서 이제 그 라이언은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 후에 그 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나이가 먹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늙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가 외아들이 이제 다 형이 죽었으니까 외아들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많이 벌써 늘었더라고요. 결혼해서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뭐 손자들 다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이제 그 유럽의 그 블란스의 묘지를 방문했는데, 그가 이제 라이언을 이제 말미암아 그가 그 자기 목숨을 살았다는, 건진받았다는 그거 가지고 그가 이제 그걸 회상하면서 그가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바로 그의 죽음은 바로 나를 살린 것이고 내 가족을 다 이렇게 살린 것이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성서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감동적인스러운데요. 그야말로 그 대위도 나라의 특명을 받고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서 치열한 전쟁을 갖고 마침 구해가지고 그를 갖다가 또 살려가지고 보호하려고 하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것을 이제 본다면은, 과연 우리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 예수를 죽인 그 십자가, 그를 내 몸에
고의적으로 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마음도 편안하고 또 가정도 편안하고 또 건강도 얻고 또 매사가 잘 되어서 그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이제는 믿고 난 다음에 아니 그의 죽음이 가장 고상한 죽음이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걸 따라서 죽음 중에서는 가장 고상한 죽음을 죽을까 사모해서 내가 그를 고의적으로 따라가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있죠. 아비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고 예수의 죽음은 내 영혼에다 묻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육체가 죽어도 그 죽음은 영원히 기억되는 죽음. 내 영혼은 영원히 그의 피를 갖고 있는 내 영혼은 그 죽음을 영원히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세세토록 어린 양 예수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히 돌릴지어다. 예수의 죽음, 바로 그 죽음을 재현하기 너희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치라 그랬어.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능을 부인하는 거고요, 나의 본성을 부인하는 거고요, 나의 본능, 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네 몫에 십자가를 치라 했을 때 고의적으로 내가 죽음이 있는 곳에 뛰어들어가는, 고의적으로 내가 내 생에 유익한 것들을 내가 고의적으로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채버리고 나를 죽이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뭐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어디서 뭐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내가 만약에 내 죽는 순간 뭐 누구나 다 죽을 거예요. 이 중에 앞으로 100년 후에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50년이면 다 죽을 겁니다. 그 안에 죽을 자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 같은 사람.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뭐 하다가 죽을랍니까? 또 어디서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전투에 투입된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내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 영달, 내 모든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모든 이것들은 내가 철저하게 부인하기를 작정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게 전쟁할 때는 그렇죠? 전쟁할 때는 내가 적군을 죽여야 하는 일도 바로 군인이 하는 일이고, 내 전우를 살리는 것도 이것도 내가 할 일이에요. 전우를 보호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또 적군 아래서 지금 그 적군의 정권 아래서 도탄에 헤매고 있는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도 바로 군인이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가장 사모하는 죽음이요, 가장 고귀한 죽음으로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은 내 자신을 죽이고요, 내 자신을 죽이되 예수 그리스도가 100% 등과 같이 100%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작업이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싸우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이길 수 있는 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나에게 나의 동료로 준 자들 내가 살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구역의 영혼들이든지 아니면 내게 동료로 부서의 영혼이든지 내가 그를 위해서 새벽 미미며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지 그를 살리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아직도 마귀에게 지금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알지도 못하고 같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영혼들 갖다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어디를 봐도 편안하게, 아주 안일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장수했느니라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서 평안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 성경 하나,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한 요한 뺏겼고 나머지는 다 비명에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게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정말로 내 생활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실히 드러나고 그렇게 실제로 죽어야, 그래야 가장 고상한 죽음으로. 자,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내가 만약에 죽었다 이거야. 만약 죽었다 아니라 뭐 곧 죽을 거니까. 자, 죽었다. 그럼 만약 내 죽음 앞에, 아니면 무덤 앞에 묘비를 만약에 작성한다 이거야. 거다 묘비를 세운다. 그럴 때 과연 뭐라고 쓸까? 이런 강성기. 뭐 몇 년에 나서 몇 년에 죽다. 또 그는 뭐 하다가 죽었나? 뭐 하다가 죽었나? 뭐 하다가 죽었나? 여러분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록할 거예요. 뭐 하다가 죽었나? 그는 진리 고수 사수 천수, 밤이나 낮에나 진리 고수 사수 천수, 밤이나 낮에나 진리 고수 사수 천수 부르짖다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다가 그는 죽었느니라.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기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마지막 순간, 숨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정말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내 영역이 떨어져 가지고 아유 정말 그냥 그만 가시는 게 낫지. 옛날에 차라리 죽었던 게 나을 뻔했어. 그렇게 죽고 저는 무섭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는 굉장히 유명했고 아주 그냥 뭐 굉장히 그야말로 역사도 많이 했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고, 또 실제로 정말 자기를 막 죽이고 자기를 그냥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너무 해서 정말 모범적이고 너무나 추앙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던 이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오래 살면서 그냥 그런 게 점점 그런 기가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천덕궁이 같이,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과거의 어떤 명분 같은 건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써나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죽는, 아니면 확 변해돼가지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듯이 다 그냥 한때는 그랬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야. 다 그렇게 살아. 만약 이러고 죽으면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있는 순간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면, 과연 나의 죽음을 놓고 교회는 뭐라고 기록해 줄 것인가? 과연 나의 죽음을 놓고 뭐라고 나를 평가해 줄 것인가? 아니, 교회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예요.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신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신해 주리라. 네가 나 사람 앞에서 부인하냐? 나도 부인하리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평가하고 써주는 그 묘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다가 죽음을 준, 그와 걸맞는 죽음을 죽었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죽음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가장 고상한 죽음이냐 이 말이야.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뭐 늙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될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신앙의 피크 때, 내 신앙의 절정일 때 차라리 죽었음. 내 신앙이 그냥 가면 갈수록 지가 말을 더 아끼지 않고, 지가 가면 갈수록 더 세게, 가면 갈수록 더 날카롭게 하려는 이유가, 나는 어떻게든지 내 신앙의 절정에서 죽고 싶으니까. 나는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바로 그의 죽음을 나는 목격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 죽음 때문에 내 영원히 산 자로서 나는 그 고상한 죽음을 닮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죠? 물론 순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복을 아무나 받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생활에서, 생활의 유혹에서, 생활의 압박에서 내가 날마다 나는 싸우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의 죽음같이 정말 가장 고상한 죽음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집에 가서 나의 묘비에다가 내 스스로가 내 묘비를 내가 스스로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나는 과연 누구 나는 과연 어디서 뭐 하다가 죽는다. 나는 이 전선에서 나는 죽었노라. 나는 예수보험교회 전선에서 나는 죽었노라. 나는 예수보험교회 바로 예수보험교회라는 그 부대와 함께 나는 싸우다가 죽었노라. 정말 그런 명분이 있는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는 무덤에 죽어 계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또 그는 살아서 부활하셨다고 하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면서 아무 말도 하고 계시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은 목사의 증거일 뿐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2000년 후에 바로 현대에 살고 있는 나는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의 죽음과 진짜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정말 그의 죽음을 나는 정말로 나는 관계를 맺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의 죽음을 나는 최고의 죽음으로 알고 그의 죽음을 정말 나는 최고로 나는 존경하는가? 정말 그 고상한 죽음을 나는 닮고 싶은 자인가? 아버지여 내 속에 정말 그 예수의 피가 있어. 그 죽음이 오늘도 헛되지 않고 내 속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죽음이 오늘도 내 그 피로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벨의 피가 말하듯이 그의 죽음의 피가 내 영혼 안에서 오늘도 말하게 하여 주시기도